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고,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이 완성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인데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 믿는 자의 삶,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믿음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인내하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교회,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까지 인내와 믿음 그리고 순종 말고 또 뭐가 필요할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서도 어떤 기도냐면 중보 기도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깃들이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가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아멘.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말하지만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서로가 기도로 엮여있는 공동체. 서로가 기도라고 하는 거미줄로 인해서 서로가 엮여 있어서 흩을래야 흩을 수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기도로 끈끈한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저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보다는 부탁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는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믿음이 대단히 있는 자입니까? 믿음이 대단히 있는 자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편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하여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저자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겠죠. 오랫동안 바울이 썼냐, 아볼로가 썼냐, 바나바가 썼냐라는 논쟁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믿음을 가진 대단한 어떤 한 지도자가 히브리서 이 편지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 쓴 편지라는 거죠. 그런 이 편지를 쓴 대단한 이 사람은 아마도 기도를 누구보다 더 많이 했을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던 아마 그 믿음의 소유자, 지도자였을 거죠. 이들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 겸손을 의미합니다.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 하여서 자기가 대단한 지도자라 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확신할 만큼 내놓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도하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부탁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근데 이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신앙이 견고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견고한 사람도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가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1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들이 뭐라고 기도를 부탁했는지 나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편지로 써서 너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빨리 만나서 편지 외에 수많은 것들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 빨리 가르쳐주고 싶다. 너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빨리 만나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는 건데 그때가 돌아오기를 빨리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도 빨리 당신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선한 일이지만 자기 뜻대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빨리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도들이었지만 자기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누가 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6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잘 보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하라? 나와 함께 뭐하라? 깨어 있으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한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지금 죽음 앞에 놓고 너무나 심히 고민하게 죽게 생겼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나도 지금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의 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하자.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기를 부탁했어요. 명령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역시 교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건 오늘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위대한 이들도 심지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은
당연히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당연히 성도님들은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17절인데요. 본문의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아멘.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17절 남아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지도자는,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기 위하여 항상 깨어있는 자예요. 항상 깨어있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목회자, 그 지도자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며 그렇게 깨어있을 때 어떻게 깨어있도록,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도록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는 일에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위해서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다하여 기도한다면 복종과 순종은 따라오는 거죠. 어떻게 언행이 불일치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 따로 삶 따로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의 행동은 따라오는 겁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중요한 건 한 영혼을 살피는 일에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살필 때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 이 즐거움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세요. 목회자가 한 영혼을 살피면서 기뻐하는 건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이 기쁨을 의미해요. 또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3에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서의 별명은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감옥에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편지의 부주제가 기쁨의 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쁨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성도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목회를 한다는 건 바로 이걸 의미해요. 잘 먹어서 즐겁습니까? 좋은 차를 타면 즐겁습니까? 교회가 크면 즐겁습니까? 성도가 많으면 즐겁습니까? 아니요. 목회자에게 즐거움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목회자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목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목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목회자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변화를 보고 즐거워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는 거죠. 많이 느낍니다. 우리 깃들이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느껴요. 기도할 때마다 느끼고요. 여러분들과 교제할 때마다 느끼고요.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감동이 느껴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 목회를 감당하는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한 영혼의 돌아옴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이 응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한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신방할 때 하나님 그 신방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귀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즐거움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즐거움만 가득하면 목회하는 건 너무 즐거워요. 이것이 가득하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은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아니 20절이요. 네. PPT만 없고요. 네. 자, 제가 실수했나 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먼저는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양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목자로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사용하셨다고요. 근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양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자 양과 하나님 사이에 뭘 이루어 주셨다고요? 평강을 이루어 주셨다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를 죽은 자로부터 이끌어내실 만큼, 그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만큼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냐면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선으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선으로 무장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으로 무장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건, 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산다는 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편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21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무장해 주시고 준비케 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성도들도 이 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선한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냥 선을 행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선을 행하는데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있는 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선, 그거 행하면 될 텐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선이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떡을 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떡보다는 뭘 주는 게 선이에요? 물을 주는 게 선이에요. 나는 선이라고 행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알맞는 거예요. 알맞다. 너도 알맞고 나도 알맞고 서로에게 알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라고 하나님께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이 아닌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건 내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 대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해요. 이때 예수님의 한 제자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선입니까? 악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선 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천사를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줄 것을 너는 모르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돕겠다고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주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게 악입니까? 아니죠. 선이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선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알맞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알맞으면 그건 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이 선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같이 고민하잖아요. 매일같이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모르기에 뭐 한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도자는 사람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경제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는 건 하나님,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 믿음으로 사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예요. 기도하러 깨어 기도하자, 기도함으로 깨어 있자라고 하는 건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해라 이 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믿음과 이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너무나 힘이 돼요. 나는 오늘 넘어지고 나는 오늘 실패하고 나는 오늘 좌절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힘이 나요.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중보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로 서로가 얽히고 얽혀있는 관계를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 깃들이는 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로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 있잖아요. 주향나무가 있고 시띠나무가 있고 로덴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무 가운데에서 무슨 이야기 나누세요? 여러분, 그 나무에서 무슨 교제 나누십니까? 물론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먼저 올리세요. 저 오늘 기도해 주세요. 저 내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기도해 달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건 겸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올리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나무는요, 절대 못 끊어요. 그 공동체는 누가 이기지 못해요.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 기도로 끈끈한 관계를 맺어 나아감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